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추구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16절까지 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여튼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구속사라 부르니까 그냥 이렇게 구속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 구속사 전체를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그다음 주께서 제게 주셨던 부분은 우리가 주관적인 구속이든 객관적인 구속이든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또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구속사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관적인 구속사, 객관적인 구속사 이제 들으셨잖아요. 들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 먼저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객관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실 지식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 주마다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럼 스스로가 힘든 부분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과연 나는 지금 이 구속사만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이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은 존재의 이유라 부릅니다.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속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장막집을 이 땅에 그냥 쉽게 말해서 죽게 만드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든 구속사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누구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내가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주관적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객관적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그죠? 먹는 것도 주관적인 구속을 위해서, 객관적인 구속을 위해서. 그죠? 학습하는 것도요, 주관적인 구속을 위해서, 객관적인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훈련을 오실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다른 거 구하려고 하면 저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중국집에 가셔야 돼요. 그냥 맛있게 먹고 싶으면. 괜히 뷔페 가가지고 뷔페에서 나오는 짜장면 먹고 맛있냐 맛없냐, 사실 뷔페집 짜장면이 맛있겠습니까? 중국집 짜장면이 맛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은 중국집에 가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속사를 뭐 하겠어요?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좀 더 확장되면은 관계의 영성도 있고 존재의 영성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제 구속사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에 참여되겠습니다. 근데 원함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데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죠.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영성, 물질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영성을 통해서 함께 이 구속사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란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살죠? 딱 이 말씀대로 하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자체에 매달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 교회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구원을 이룸이라는 이 주제로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쓰지는 못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부분을 크게 세 파트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주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영, 혼, 몸이 흠없이 뭐 해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몸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생략했는데 12절 처음에 저희들 읽었을 때 그러므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죽기까지 뭐 했다는 거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한다면,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깊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에 이룰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깨달았던 부분은 그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후회해봐야 뭔 소용하겠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 구속사를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조에서 영성훈련 1기로 훈련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1기로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 구원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1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잖아요. 싹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건 다 뭐예요? 내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몇 달 후에는 우리 47기 지체들이 저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저보다 원인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지체들이 딱 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강목사님이 자아 때문에 그러네, 아이고 우리 강목사님이 소욕해졌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것은 싹 뭐하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서 계속 뭐 하잖아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죠. 구원을 이룬, 그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 성장이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성장을 멈춰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자칫 잘못되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되거나 자칫 잘못되면은 사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기회 있으시는 동안에 영은 계속 뭐 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 성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날마다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아시고 지체들께서 생명 공급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성숙해야 되죠. 혼이 성숙한다는 것은 혼은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벗고 입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도 변화될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고 했어요. 나밖에 없다라고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벗는 훈련이에요. 벗는 훈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입음, 채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 그날까지 벗고 입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이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 사귐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야 됐습니다. 습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영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 영이 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혼의 입장에서는 벗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수용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잘하시는데 뭐가 안 되느냐?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긴 알겠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시죠? 왜 목사냐고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물론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해야 되는지 아냐 모르냐? 안다 그래요. 너 한 10시나 자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 아냐 모르냐? 안다 그래요. 너 핸드폰 좀만 해야 되는 거 아냐 모르냐? 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실상은 뭐 하죠? 안 보이면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눈만 돌리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시는데 뭐가 안 되시는 거죠? 수용. 이게 왜 수용이 안 되느냐?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사실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뭐의 문제냐? 원망하고 있거나 시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후에 이제 원망과 시비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은 순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종을 하시거나 더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헌신을 해야죠. 몸. 그래서 몸은 순종이나 복종이나 헌신의 자리죠. 몸. 그래서 이 몸을 한편으로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돼요. 몸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몸이 정확하게 알아버립니다. 안 그러신가요? 이게 제 말은 몸의 부분에는 이 몸은 행해야 되잖아요. 이 몸은 길들여져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과 복종과 헌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오시기 전에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헌신이 뭔지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훈련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바르게 헌신하고 싶어서 오셨죠. 그러잖아요. 영으로 살고 싶으셔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훈련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영혼이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진 삶을 배우시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순전함의 문제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구원의 이름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힘써 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죠? 우리 영혼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당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딱 주일날 되면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 어디로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난 누구 거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물론 우리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훈련하지만, 그러나 삶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적인 예배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11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11조 당연히 드리시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11절을 드릴 때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로 당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이면 막 드릴 때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더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셔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그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균형 있게 하셔야 되니까, 균형 있게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구원을 이룬